안녕하세요. 성장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입니다. 내용 중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책은 직접 사서 읽으시는 게 가장 좋은 기니까요.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실 경우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 법칙,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저는 이 책의 첫 부분에 여러 사람의 실제 경험담을 몇 개 실어 놓았는데 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거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 역시 과학 이런 방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말 역시도 여러분이 직접 실험한 후에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 자체도 역시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존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인 상상의 활동이 사건들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또 그 사건들이 상상의 세상에서 영향을 제공받을 때에만 그것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포셋은 상상의 비밀은 신비가들이 찾아 헤매는 풀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상의 힘, 최상의 지혜, 최상의 행복은 이 아득한 과거의 비밀을 풀어냈을 때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상상의 신비를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상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성한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별개의 두 가지 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힘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강렬함에 있습니다. 상상의 힘이 강렬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체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그 힘이 낮게 조율된다면 상상 속의 활동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실현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강력 작용하든 낮게 작용하든 간에 상상력이야말로 그곳으로부터 객관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본질적으로 비객관적인 근원입니다. 상상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사물은 없고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상상의 세계의 어떤 한 부분에라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피이테는 객관적인 실체는 오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이 객관적인 세상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상상력의 원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 자체라는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은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여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다면 그 선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힘은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삶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미래는 인간의 상상의 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뜻대로 기뻐할 만한 상상의 활동을 불러내어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미래는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상상은 시인, 예술가, 배우, 그리고 강연자들의 창조의 힘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상인, 기술공들의 창조의 힘이기도 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상상을 무분별하게 품는 것이 불러오는 결과는 명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인간에게서 실질적인 경험에 재산을 빼앗아 황폐함만 남게 만듭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상상하는 태도가 더 고귀합니다. 삶이란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은 사건들을 창조합니다. 상상의 활동으로 창조된 세상은 또한 그 안에 수없이 반대되는 많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어제 세워놓았던 질서를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상상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평화를 언제나 펴놓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외적인 모습에 기초해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이상을 상상 속에서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상을 놓쳐버릴 때를 제외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이상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가치 있고 희망적인 결과를 상상하십시오.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게 합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 머물다가 다른 상태로 변화될 때 겪는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원하는 상태에 머물다가도 급격히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상태가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습관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습관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원하는 이상을 깊게 사랑하여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하고 또 새로운 상태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안에서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맡기는 것의 비밀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맡기는 행동이 결국 만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그런 행동은 반드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변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기억과 감각의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다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상상력은 광활한 환상의 꿈들로부터 자신의 세상을 만들며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킵니다. 우리가 형상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맨 처음 다가오는 것은 감각의 형상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상 역시 하나의 마음속의 형상일 뿐이며 기억 속의 이미지나 소망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이 쉽게 현실이 되는 이유는 상상 감각의 형상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억이나 소망을 쉽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지 않고 기억 또는 소망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것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 속의 형상과 하나가 된다면 창조적으로 변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모든 형상들은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마음속 형상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시간이 지나간다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서 그 상태 안에서 머무는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상태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물질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했을 만한 행동을 마음속으로 연기해서 그 장면의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장미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한번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장미의 향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장미가 없는 빈 공간 속에서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상상 속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마음속의 형상에 감각적인 생생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그것에 실체와 같은 생생한 감각을 준다면 세상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인도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솜씨 좋게 전개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들은 여러분이 결코 고안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감각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 상상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이 느꼈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공상 속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순수한 상상의 바다로부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마음속에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것이 진실이라면 실제로 할 만한 것을 마음속에서 하십시오. 부자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자가 꿈을 실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된 것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벽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란 장벽 역시 상상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바꾼다면 현실에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입니다. 이것은 여태껏 일어났던 모든 것을 포함하며 마음의 경계 밑에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는 이미 죽어 있으며 변화시킬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생명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시간의 한 부분입니다.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들을 뒤에 떨쳐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존재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영향을 현재와 미래에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라도 인간은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불행의 원인들을 찾아내어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장면들을 원래 그것이 존재했어야만 하는 상태로 다시 재현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정으로 우리의 과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구조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을 실현하려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의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현재와 미래의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고귀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과거라는 것이 현재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과거를 교정하면 그렇게 교정된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창조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경험담들 사이에 저의 설명들을 넣었습니다. 이 설명들은 내용상 연결된 주제들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쓰여 그것들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일관된 주제로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묶어놓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경험으로 그 법칙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직접 법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설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이 책을 쓰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부활 1부를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지금 성장 단계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 이제 이 책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은 신비해 보이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저조차도 완전히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거나 제대로 네빌 고다드의 사상을 전수받거나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네빌의 사고방식을 해설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제가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저도 직접 해보면서 느낀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빌 고다드의 생각과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끌어당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한 책은 네빌링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있는 네빌링의 재생 목록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네빌 고다드의 생각의 방식, 네빌 고다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것을 알고 이 책 부활을 읽고 또 다른 네빌 고다드의 책을 읽는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상의 비밀, 상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끌어당김의 가장 큰 원리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느낌을 느끼는 것. 그런데 이 느낌이라는 것은 실제로 느끼려면 직접 만지고 보고 듣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을 느끼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느끼려면 반드시 상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느낌을 갖는 것, 그것이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끌어당김의 가장 주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네빌 고다드는 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는가, 어떠한 원리로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가 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네빌 고다드만의 형이상학적인 사상 또 성경을 통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 너무 신비하게 느껴지거나 너무 종교적으로 느껴져서 조금은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그냥 일반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없이는 현실에 나타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이어폰,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군가의 상상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모습들이 상상되지 않았다면 이것들은 실체로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상상 속에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전기라는 개념이 있었고 설령 그것이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모습을 상상한 것은 분명히 어떠한 사람의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이겠죠.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제대로 상상을 해야만 합니다. 미리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삶은 문제를 주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상상의 연속성, 누군가의 상상들이 계속해서 지금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들 또한 단순히 그 상상 속에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네빌은 당장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행동보다 내 내면의 변화, 나의 변화를 상상하고 느끼면서 오는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외면을 바꾸는 힘을 갖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상상, 남이 만들어낸 현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들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 대한 사랑을 갖고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상상함으로 그 삶을 현실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빌이 상상과 자신,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준 장면이 장미꽃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것을 가진 상태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라고 요구하죠.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 안에서 누워있을 때 머릿속으로 날씨가 추울 때면 그 추운 감각을 느낀다면 혹은 그 추운 감각 속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상상해 보세요. 그 차의 온도, 그 차의 향, 그 차의 무게, 그 차의 색깔 그런 것들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모든 순간을 느끼면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상상을 통해서 나의 오감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 감각을 활용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상상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은 그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계가 넘어가면 네빌이 말하는 지금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 상상하면서 그게 현실일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끼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상상 속에서 상상에서 일어난 것들을 현실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그러한 상상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읽어드렸던 교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또 사례가 직접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쭉 부활에 대해서 읽어드릴 예정이니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